자, 오늘 시간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05쪽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 절 공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그 탄생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로마서 7장을 나눴고 그 다음에 에스겔 말씀으로 우리가 그 개별적인 개인적인 구원이냐 아니면 그 그룹적인 전체적인 구원이냐 하는 문제를 지난 주일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로마서 7장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탄생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그 말도 나왔고, 이제 그런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율법이 뭐냐 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 그 말씀만 해도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그 구분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 손에 잡은 바가 되는 그런 그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뭐냐, 율법이 폐하여졌느냐 아니면 존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그 좁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좁은 범위에서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광의적으로 설명하면 율법이 뭐냐, 아주 폭넓게 설명하면 율법이 뭐냐,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성경 전체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율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한 독자가 계속 율법이 폐하여진 것인데 왜 율법이 아직도 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이 율법인데 왜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게 왜 율법이냐,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을 찾아보자고요. 지금 한 얘기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방금 말한 율법이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닌가요? 이런 반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성경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 있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에 기록한 그 영생이 곧 나에 관한 글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38절인가 5장 18절 같은 그런 될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먼저 찾으시면 몇 절인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엔 요한복음 5장 36절인가 38절인가 아마 그 언절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그 계명을 주신 것은 무슨 이유에서 주셨냐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범죄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은 언제까지 두었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둔 것이라 그렇게 그 갈라디아 3장 1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눈 원글이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자, 3장 19절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원래 이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로 보자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법이 없었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무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 이 죄가 이렇게 흥행했단 말이에요. 죄가 법이 없으니까 죄를 의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죄가 흥행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법이 없으니까 죄를 제기를 여기지 않고 죄가 총괄하니까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범죄하지 않게, 즉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죄로 여기는 법을 줬는데 그 법이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언제까지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있죠? 누구? 정한 약속하신 누가 오기까지? 자손이 오기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영구한 법으로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정법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정법. 어느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만 유효하게 한 법, 한정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어느 순간에 너무 집값이 올라가면 어떤 한정을 더 기간을 둬가지고 집값이 어느 정도 못 올라가게끔 막는다든가 어떤 법적 제재를 취하죠. 이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집값이 안정이 되면 그 법이 다시 시간이 되면 소멸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을 또 한정법을 또 넣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영구한 법이 아니라 자손이 오기까지 둔 한정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자손이 오기까지만 유효한 거죠. 자손이 오면 율법은 어떻게 돼요? 무효하단 말이에요. 자손이 오면, 약속한 자손이 오면 율법은 무효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율법이 무효했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율법이 무효하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자고요. 율법이 무효하다는 얘기는 자손과 함께한 사람에게는 무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손이 온 사람에게만 율법이 무효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손이 오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무효합니까? 유효합니까? 당연히 유효하죠. 자손이 안 왔으면. 왜? 자손이 오기까지만이니까. 자손이 오기까지만 율법이 유효하고 자손이 오면 무효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영원히 지켜야 할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장막 벗을 때까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장막을 벗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법이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만 지킬 수 있다? 자손이니까. 이 자손이 누구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글을 쓴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맨 마지막 시간에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죠.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을 했어요. 로마서 7장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 그 바탕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라고도 하죠. 자, 로마서 7장 9절인 걸 한번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9절은 뭐냐면 내가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니까 나는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이런 그 증거의 말씀이 로마서 7장 9절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로 보면 당시에 지금 계명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명이 이르기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뭐예요? 여기 유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연갑자들보다 더 조상의 유전에 열심이었다는 고백을 하죠. 조상보다 내가 연갑자보다 내가 더욱 조상의 유전에 열심이었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의 고백은 내가 계명을 이르기 전에는 뭐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유전으로 쫓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유전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뭐가 지금 바울이 저지르고 있어요. 뭐를 저지르고 있어요? 죄를 지금 흥행시켰다면 죄를 창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죄를 지은 것이 누구에게 대한 죄예요? 사람에게 대한 죄예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빛과 음성을 들을 때 주여 니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주의 음성이 뭐라고 바울의 귀에 들렸어요?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사울의 귀에 들리거든. 그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의 그 음성을 들렸거든. 그리고 전혀 보지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되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유전에 있다가 계명의 영으로 자기가 뭐를 알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이 오기 전에는 자기는 뭐 했다고 했어요? 난 자유한 자였다.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내게 계명이 오니까 나는 죄에 팔려서 나는 사망에 이른 자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로마서 7장 앞에 그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유전으로 쫓아갔던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바울 사도 때에 그 근거로 쫓아갔던 게 뭐냐고요?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설명을 한다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바울이 보았던 성경은, 당시에 바울이 보던 성경은 모세경과 선지서와 시편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바울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명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즉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계명을 뭐로 봤어요? 유전으로 봤단 말이에요. 유전으로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자손, 약속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때 계명이 보인 거예요. 바울의 경우는, 근데 바울의 경우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믿는 사람들이 모두는 자손의 음성을 들어야, 자손을 보아야만 계명이 보여요.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기가 힘들어요. 자손이 와야 계명이 보여요. 이게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란 말이에요. 자, 지금 갈라디아서 몇 장 보고 있죠? 갈라디아서 지금 몇 장 보고 있어요? 3장. 3장이죠? 자, 한 장 더 넘겨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4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라고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빼고 2절부터 읽어봐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거기까지. 자, 갈라디아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르는 그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하고자 하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에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너희가 율법에게서 여자에게 남을 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너희가 그 나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나음 이전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가 나음이에요? 1세 등문에서 지금 나음이 어디예요? 나음은 여기예요. 여기인데 자꾸 이쪽을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 바울이 목회하던 그때에 바울이 목회하던 사역하던 그 교회의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엄청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 3장 말씀 우리가 나눌 텐데, 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거든. 그럼 실제 예수님 이 약속하신 자손과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어느 쪽이 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느 쪽이 화려하고 어느 쪽이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원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자손들은요, 볼품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율법으로 섬기는 그런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행위죠.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가 행위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지금 여기는 행위거든요. 여기 설명에 다 나와요. 여기를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쫓아가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이 행하는 이 사람들 행하는 거 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조직이라든가 거기 사람들이 하는 그 양태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성교회보다는 어디예요? 천주교.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으로는 외모로는. 그러니까 부함직도 모음직도 예요. 자, 그래서 모두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되짚어서 말한다면 이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하는 이 자체가 누구에게 폐하여졌냐면 갈라디아 4장에서 기록한 바울의 증거와 같이 여자에게서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 즉 자손을 본 자는 율법에 폐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목회하던 바울이 심하던 그 교회들에서 자꾸 율법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뭘 못 봤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그 자손을 보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확실한 그 자손,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친히 목도한 자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돌아갈까요? 죽는 줄을 알거든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히브리 6장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복음서의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셨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서 그 자손을 본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같이 아들이 있는 자는 다시 율법으로 여자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왜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확실한 그 자손, 그 씨를 아직 자기가 확실한 자기가 확인을 못한 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의 한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의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그 닭이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다가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주님 참 섭한 말씀하시네. 아이 내가 누구요? 내가 당신의 수제자 아니요? 내가 그런다고요?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 그래서 절대 안 해요. 그래? 그럼 오늘 저 타볼 때 보자. 물론 이런 스토리로는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재미있게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새벽 닭이 울고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옷소매 뜯어가지고 눈물 닦았죠? 그렇죠? 네.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왜 그랬을 거예요? 확실한 자손을 몰랐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확실한 자손을 본 게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가면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여기죠? 그렇죠? 요한이 여기 자손이 아니죠? 그렇죠? 요한은 여기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고 그 다음부터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지금 얘기 갈라디아 3장의 얘기가 갈라디아 3장 19절 얘기가 똑같아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 4장 2절 3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실제로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내가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율법이 폐하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모든 인간에게 폐하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똑같이 자손이 오기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손이 언제 왔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언제 왔어요? 2000년 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폐했으니까 율법이 폐하졌지 오늘날은 율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논리예요. 이게 무서운 논리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는 말씀이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일로 나를 얘기한다고. 그럼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잖아. 이렇게 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히지. 그럼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이 그림상으로는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건 사실 여기에요. 내가 장막 벗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면 누구든지 사망에 다 이르잖아요. 장막 다 벗는 날 누구든지 오잖아요. 그러면 장막 벗는 날에 다 오면은 그 자손을 본 사람이나 자손을 보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때는 다 율법이 폐해져요. 율법이 폐해져요. 자,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지금 자손을 본 자나 자손을 보지 못한 자나 장막을 벗으면 율법이 다 폐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육체가 없으면 육신이 없으면 율법을 지킬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시간 끝나고 세 번째 시간에 로마서 8장 할 때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조금 설명한다면 지금 우리가 자손이 온 사람 요한 5장으로 보면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행위를 쫓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행위는 육신이 하는 거고 믿음은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이 폐하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폐하자면 우리가 앞에 모두 얘기했듯이 율법을 축소해서 가장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이 그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율법이 2000년 전에 지금 이야기한 시간적인 개념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세의 계명 다 없어버려야죠. 이 성경 우리가 다 보면 우리가 바보잖아요. 이거 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였다. 그럼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19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내가 여기 오니까 율법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나음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이에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서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도 거룩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율법에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않아서 내가 도적질을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도적질하는 것을 그 죄가 되는 걸 알 수 있냐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생명을 쫓아갈 수가 있냐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여자 없이 나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남자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생산이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 여자에게서 약사에서 나음을 낳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자를 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자를 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느 쪽도 안 돼요. 둘이 합해서 하나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뜻이거든요. 선이 뭐예요? 선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요. 자,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뜻이 이제 무엇인지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내가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서 요한 1서에서 아들이 내게 있을 때에 그걸 내가 확신할 때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이런 얘기를 한번 합시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2000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율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 우리가 바른 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율법이 폐해졌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없을까요? 여자가 없는데 누가 씨를 받냐고. 응? 여자가 없는데 누가 씨를 받아서 애를 낳게 하냐고. 그럼 왜 이런 배단이 와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여기에 대입시켜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나와야 10장에. 그럼 예수님이 언제 왔어요? 예수님 시대가 여기죠? 여기죠? 이 그림상으로 보면 자손이니까 아들이니까 여기인데 우리가 세상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요 강도라 했으니까 2000년 전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 즉 여기부터는 AD고 이 앞에는 BC죠. 그러니까 BC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절대요 강도예요. 그러니까 BC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절대요 강도라고 한다면 BC에 태어난 사람들, BC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AD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예수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가 율법도 폐했고 내 앞에 온 자만 절대요 강도요 뒤에 온 사람은 그런 반대요. 절도요 강도의 반대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다 그럼 구원 백성이잖아. 어? 그러면 나는 정신 나갔나? 나는 정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혼이 빠졌냐고. 왜 이걸 하나님의 말씀 듣냐고. 다 구원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율법에 폐해졌다면 어떤 시대로 우리가 갑니까? 의의 시대로 갑니까? 무법 시대로 갑니까? 아리송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자고요.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의 시대로 가야 되냐? 예수님 이후니까. 예수님 이후는 십자가에서 율법 폐했으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의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폐해서 그럼 지금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 의의 시대 아니면 무법 시대? 무법 시대. 무법 시대로 간다고. 무법 시대. 폐해졌으니까 없지. 왜 그래요? 율법이 없으니까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죄가 없어. 하나님께 범죄하는지 뭐 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럼 무법 시대 똑같이 무법 시대로 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성경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여기가 성경이에요. 여기서 남을 받은 게 아들 구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지난주 동영상을 듣고
항변한 그 분의 말들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것이 맞는데 어디서 엉키냐면 율법이 폐허졌다는 것에 엉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폐허졌다는 것은 좋아요. 자, 율법이 폐허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을 다시 적읍시다. 다시 적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바로 그냥 들어갑시다. 유전, 율법, 그냥 은혜라고 합시다. 은혜 시대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됐으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거니까 바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고요. 지금 바울의 의치를 한번 보자고요. 바울 의치. 바울 의치를 보면 실제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의 바울 의치는 요 세 구역 중에서 어느 구역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바울이 있는 위치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은혜의 위치에 있기 전에 원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에. 여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바울이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위치는 은혜 안에 있는 위치에서 바울 자신이 어디에 있을 때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유전에 있을 때를 바탕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겪어온 이 은혜 안에 있는 이 시점에서 자기가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바울이 유전에 있을 때는 이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바울에게는 이게 안 보였어요. 유전에 있을 때 이게 안 보였어요. 그리고 뭐가 보였어요, 그럼? 이 율법 계명, 이거 계명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율법 계명도 같은 얘기예요. 그럼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은혜 안에 오니까 뭐가 보였어요?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유전이 안 보이고 계명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을 나는 유전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갔는데 내가 은혜 안에 이르고 보니까 유전 안에는 구원과 영생이 없고 계명 그 율법 안에 은혜, 구원과 영생이 있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유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냐? 그 얘기예요. 왜 계명을 주셨냐?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의 죄를 유전에 있을 때 없던 죄를 율법을 주니까 뭐가 생겼어요? 없던 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인하여 죄를 더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실제로 더했어요? 실제로 죄가 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죄로 늘어났다 이 뜻이단 말이에요. 죄를 더했다는 얘기는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금 요사이 또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지금 상당히 지금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SNS 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이러한 것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폐해를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이 다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쫓아가지 못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법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법이 다시 만들어지면 죄가 더해졌어요? 줄어졌어요? 더해진 그런 결과예요. 그럼 실제로 더해졌어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이 유전에 있는 자들의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어디로 가겠다는 게 생명으로 가게 했다. 은혜로 가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더하게 한 율법을 그럼 무한정 준 거냐? 아니다, 아니다. 은혜가 올 때까지만 한정적으로 준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봤냐면 앞에 말씀드린 거 다시 지금 반복해서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왜 율법이 폐허졌다고 지금 자꾸 착각하고 우기고 어거지를 쓰는가 하면 뭘 봤을 때 그래? 시간상으로 봤을 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율법을 폐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서 폐해서 없어졌어요?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요.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죠. 그걸 뭐라면 정한 때라고 했어요. 정한 때. 이 정한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요것도 카이로스예요. 여기도 카이로스예요. 똑같이. 그럼 요 구간은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요것도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시간의 구간이에요. 시간의 구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는 정한 때예요. 그럼 우리가 정한 때가 몇 번 와요? 크게 따져서 지금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세 번 온다고요. 세 번. 크게 봐서 세 번 온다고 우리가 정한 때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3일길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때를 보여요. 그래서 그 홍해나 요단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홍해나 요단강을 성경적으로 설명은 그게 크로노스를 끊는 카이로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서 나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여기까지 와요? 아니면 유전이 장막 벗을 때까지 와요? 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막 벗을 때까지, 율법이 장막 벗을 때까지 와요? 유전이 장막 벗을 때까지 와요? 유전이 장막 벗을 때까지 와요. 율법이 장막 벗을 때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전혀 오산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장막 벗을 때까지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유전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 먹고 입고 쓰고 사람의 육체대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만 깨달으면 그것은 바로 유전을 쫓아가지 않고 계명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명에서 나음을 받지 못하는 거죠. 계명에서 나음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청지기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청지기죠? 여기 청지기 아니야? 유전 청지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청지기는 율법이 청지기지 유전이 청지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 구간 전체적으로 하면 유전, 율법, 여기는 뭐예요? 법으로 얘기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오늘 그 로마서 8장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럼 다 법이잖아요. 이게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구간이 다 뭐예요? 그럼 이 세 구간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한 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성경 전체라 그런 얘기예요. 왜 성경 전체가 율법인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성경 전체가 율법인데 그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땅으로 끌고 가느냐, 이 계명을 들어 올리느냐. 그래서 뱀과 놋뱀을 얘기했잖아요. 뱀이나 놋뱀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민수기 20장 보면. 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면 놋뱀이에요. 땅에 놓으면 그냥 불뱀이에요. 하나님이 민수기 20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돼.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돼. 오늘 말씀은 이제 3시간 다 이제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당신을 원망해서 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 야, 너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만든 뱀은 분명히 불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민수기 20장 보세요. 그냥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불뱀을 만들었는데 그걸 장대에 달아 올리니까 뱀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이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뱀인데 들어 올리면 놋뱀, 놓으면 불뱀이에요. 낫다는 뜻이 뭐예요? 실제로 낫다는 뜻이 뭐냐고요? 실제로 낫다는 뜻이 유전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사람의 계명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계명은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그러니까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뭐가 있다?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네 속에 뱀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의 생활을 마감하고 율법의 생활을 마감하고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들어오는 이 세 때가 성경 전체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준이 뭐다? 율법이다, 율법. 이 율법을 끌어내리냐, 올리느냐. 내리면 불뱀, 올리면 놋뱀. 재료는 똑같다. 재료는 똑같다. 그럼 불뱀을 만드는 게 저 대장간에서 만들어요? 대장간이 만들어요? 기계가 만들어요? 뭐가 만들어요? 불뱀을 뭐가 만들어? 사람이 만들어. 사람이 불뱀을. 모세가 불뱀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모세가 불뱀을 만들었는데 들어 올리니까 놋뱀 됐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으세요. 모세가 불뱀을 만들었는데 들어 올리니까 놋뱀 됐다. 목자가 뱀을 만드는데 들어 올리는 목자면 놋뱀이고 땅에 내려놓는 목자는 불뱀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그림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설명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어디로서요?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이다. 이게 답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야기한 답이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성령이 교회 되시는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유전에서 같은 계명을 놓고 유전으로 보던 것을 내가 은혜로 돌아가자는 것이 설교예요. 성령이 교회들의 말씀이에요. 아니, 거짓 선자들이 뭐가 바탕입니까? 거짓 선자들이 유전을 가지고 말씀을 만들어냅니까?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만들어냅니까?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성경을 가지고 유전을 만든다고.
성경을 가지고 유전을 만들지 유전이 유전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유전으로 보던 것을 성경을 은혜로 보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율법이 폐하였다는 것은 그 정한 때가 지나서 자손이 옥시리라 한 그 자손이 오리라 한 그 때가 지난 사람에게 율법이 폐하진 것이고 도말된 것이지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즉 자손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제 가운데 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율법이 자꾸 폐하졌다고 하냐? 그럼 율법이 폐하졌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대적인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우를 부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에덴에 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율법을 배웠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어디 와 있다? 유전에 와 있다. 유전에. 사실은 유전에는 뭐다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유전에도 뭐다 있다고 봐야 된다고. 왜? 이게 없으니까 이게 있어야 유전이 있죠. 응? 율법이 있어야 뭐 모티브가 있어야 어떤 동기가 있어야 어떤 일이 생기지. 아무런 동기도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고. 안 생기죠? 생길 수 있어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면 그건 천지개벽이 일어날 일이에요.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 처녀가 아기를 뱉다? 우리 속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니? 어떤 동기가 있으니까 임신했잖아요. 어떤 동기가 있으니까 유전이 나온 거지 아무런 동기도 없는데 유전이 안 나온다고. 사실은. 그러면 아무런 동기도 없으면 유전도 안 나오면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밖에. 이 밖에 어디예요? 성전 밖 세상 바다. 요건 성전이란 말이에요. 요건 성전의 모양이거든요. 이게 성전 모양이죠? 그죠? 이게 뜰이고 성소고 지성소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 뜻이 율법을 폐했다 이 뜻이에요. 이 율법이 폐했다,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보다 더 쉽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율법이 폐했다고 한다면 앞에 그 인용했던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5장 찾아보셨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 말씀? 네. 네. 몇 절이에요? 39절. 39절이에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성경이 그 영생을 그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서 영생을 구했는데 그 영생이 나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 때에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게 쌍벽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합일점이 있는 쌍벽이에요? 합일점이 없는 쌍벽이에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쌍벽을 갖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는. 당시의 성경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시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들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 관한 것이 나, 예수에 관한 거다. 그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경과 그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상고도 예수를 찾지 못했으면 뭐예요? 율법에서 다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실제로는 율법으로 죽었어요? 유전으로 죽었어요, 유전으로. 유전으로 죽은 게 틀려요, 맞아요? 이해를 하고 들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 얘기했듯이 바울이 자기는 율법으로 쫓아간다고 그랬지만 계명으로 쫓아간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뭐로 쫓아갔다고 증거했어요? 유전으로 쫓아갔다고 증거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바울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면 바울이 유전을 쫓아간 우두머리 괴수라는 얘기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율법을 쫓아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유전으로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상태에서 그냥 죽었다면 율법으로 죽은 게 아니라 유전 상태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를 몰랐다는 얘기는 꼭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 그러면 당시에 보던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방금 말했고 반복되지만은 모세경, 시가서, 우리가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하면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라면 오늘날은 여기에 우리가 뭘 더 포함시켜야 돼요? 신약을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신약 그 전체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율법에. 계명에.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영생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그 영생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거든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지금 3장 19절 이하에서 4장 2절 3절에 이어지는 말씀대로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만 율법이 폐하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폐하졌다는 뜻이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완성이 뭐예요, 완성이? 완성이 뭐예요? 영생, 구원. 이게 완성이에요. 왜 그럼 영생과 구원이 완성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완성.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에게만 율법이 폐하여졌느니라.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계명 아래에 있거나 유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누구에게 말하거나 질문을 받게 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율법이 뭐냐만 알아도 이거 상당히 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손에 쥐고 있는 자가 없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하면 그냥 막연히, 율법하고 그냥 막연히 그냥, 모세법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시대적으로 볼 거냐, 시대적인 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볼 거냐가 우리는 가장 큰 관건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만약에 시대적으로 보면 시공에 얽매인 성경이 돼요. 근데 성경을 시공을 얽매이지 않은 풀어진 시공을 초월한 말씀으로 보면 언제나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요. 항상 오늘날. 성경은 오늘을 얘기하는 거지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로 말한다면 다 폐해진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다 폐해진 거예요. 한 번 이루어진 거는 그 다음에 다시 오지 않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언젠가는 이 성경 다시 써야 돼요. 없어지고. 지금 이 말도 이해하셨어요? 성경 없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써야 된다고.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성경이라면 시간에 얽매여 있잖아요.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매이는 성경이라면 어느 때인가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시간적으로 무효하게 돼. 세상 법과 같이 세상이 변하면 법이 바뀌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대략 6,000년간 우리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물론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이 써져서 우리가 신약을 같이 보는 그런 결과는 있지만요. 자, 이와 같은 점을 우리가 깊이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시간에 묶어서 본다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본다면은, 한 번 일어나면 다시 오지 않는 일이 단회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누구나 똑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나 3장에 보면 1장이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나라는 해자라는 그림자도 없다. 해자라는 그림자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여러분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정말 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봤는데,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누구한테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눈다면 충분한 설명이 되고 확실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